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5월 15일, 주일학교 예배 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제 드디어 오늘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제 다음 주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주간이고 그 다음 주 5월 29일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또 떨립니다. 우리 친구들 얼른 만나고 싶고 또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 잘 마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아니라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본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또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은 유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버리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유다가, 남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첫 번째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지혜와 또 학문이 뛰어났던 그런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똑똑하고 좋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의 신하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들은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어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유다, 애굽까지 점령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아주 이상하면서도 왠지 중요한 것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왕의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의 내용을 말해 주었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한 우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광채가 나고 두려운 모양의 신상이 보였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 신상의 발을 쳤습니다. 그러자 신상이 다 부서져 가루처럼 되어 바람에 날아갔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뒤에 네 나라가 세워질 것이지만 이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나라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며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을 높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두라평지에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무려 27m나 되었습니다. 넓이가 3m나 되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건물로 따지면 10층이나 되는 엄청난 높이의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칠하기까지 했으니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눈부시고 또 웅장했을까요? 당시에는 아마 이제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도 그 신상을 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축을 다 마치고 기념하는 의식인 낙성식을 할 때 왕은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을 모두 참석하게 했습니다. 왕이 명령하시니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 너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우렁차게 울리는 악기 소리가 들리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 또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아마도 유다 포로인 세 사람, 바벨론의 신하가 된 것을 싫어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감히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일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을 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과연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왕의 금신상에 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저희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나요?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왔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이 세 명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세상 최고임을 과시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했을까요? 왕의 말을 들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친구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알아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구해 주실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어떤 사람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자신의 배려를 무시하고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새 친구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화가 끝까지 나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풀무불은 쇠를 달구거나 녹이기 위해 지피는 불인데 보통 온도가 1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도. 우리가 아마 제철소에 가면 우리 친구들 제철소, 광양제철소나 포항제철소를 견학을 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쇠를 녹이는 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최대한 온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이들에게 엄청난 벌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군인들은 새 친구를 결박하여 무섭겠다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아 불 속에 던진 군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미치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은 불 속에서 죽지 않았고 그 안에 신들의 아들 같은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왕은 풀무불 가까이에 가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오너라. 왕의 말에 세 친구는 불 가운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친구는 머리카락도 옷도 몸도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선택한 세 친구를 지키시는 분은 자기보다 높으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당시 그 어느 누구라도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왕이고 그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모두가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합니다. 또 세상은 권력이 최고라고 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돈이 최고야라도 고백해야 될까요? 권세가 최고야로 고백해야 될까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야, 왕이야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 어떤 권력, 어떤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작은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왕이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임을 우리 친구들도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은 권세가 최고라고 합니다. 권세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세상은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최고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했지만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29일부터 우리 초등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했지만 이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종호 목사님, 교장선생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좋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영상 촬영 가정공과 사진 찍어서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라인이 아닌 직접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죠? 다음 주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 5월 29일부터는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더 멋진 모습으로 이제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